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정말 암담한 처지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지도하며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두려워하며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았습니다. 백성을 착취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백성은 진심으로 사무엘에게 승복하고 사무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의 지지 속에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던 겁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바르게 살아가며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구원과 축복으로 이끄는 올바른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사무엘은 믿음과 바른 삶으로 백성을 지도하며 구원 역사를 이루었는데 사무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사무엘을 참 지도자로 인정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리고 사무엘은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산 것 때문에 백성이 사무엘을 따르고 승복했습니다. 사무엘은 믿음과 바른 삶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됐던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보여준 지도자의 올바른 삶의 모습은 정의와 사랑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의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정의를 정말 담대하게 이루어간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아주 어려서부터 진실하고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악을 강력하게 꾸짖고 제거했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 엘리 집안에 내린 하나님의 저주를 엘리가 굉장히 듣기 싫어할 것이고 말하기가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전했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꾸짖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모습은 어려서부터 정말 정의를 따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이 아각 왕을 살려줬을 때 사무엘은 가차없이 사울을 꾸짖고 아각을 직접 쪼개서 죽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아각을 잔인하게 죽인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 같이 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베들레헴에 갔을 때 베들레헴 장로들이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엄격하게 정의를 세운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두려워했죠. 두려워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백성의 지도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무엘이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항상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건 지금 사무엘이 정의를 철저하게 세워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이 2번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무엘은 거리낌 없이 사울을 꾸짖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만 드리는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렸을 때 사무엘은 사울을 꾸짖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꾸짖고 있죠. 또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겼을 때 사무엘은 무섭게 사울을 꾸짖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선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은 철저히 진실을 지켰습니다. 목숨을 걸고 거짓을 피하며 진실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이것을 알면 자기를 죽일 것이라 그럽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베들레헴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모습은 목숨을 걸고 거짓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울에게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말만 하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가면은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제사도 드리고 다윗에게 기름도 부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한 가지 사실만 말하고 다른 거짓말을 일부러 할 건 없고, 사울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진실을 다 말할 필요는 없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적극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피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진실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 산파나 라합 같은 사람들, 정당방위의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이 모습은 최대한 모든 거짓말을 피하려고 했다는 모습에서 우리가 사무엘이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철저히 정의를 지키는 정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정의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동시에 굉장히 따뜻한 사랑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정의는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에서 정의가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게 됩니다. 사랑에서 정의가 나오는 거죠. 또 우리가 악한 자를 사랑하면 그가 선하게 바뀌도록 그에게 정의를 가르치고 그의 악행을 막습니다. 악한 자를 사랑하면 그의 악행을 막게 됩니다. 정의를 세우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에서 정의가 나온 거죠. 그리고 억압당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 억압당하는 자를 위해서 정의를 세우고 억압당하는 것을 막아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역시 사랑에서 정의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랑 없이 정의만 외치는 것은 참된 정의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정의가 아니라 그냥 규칙만 지키려고 하는 정의라면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사랑 없이 법만 따지는 정의는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이기심입니다. 혹은 자기의 가치관을 고집하는 이기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정말 사랑이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자,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정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도 꾸짖고 아각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랐던 겁니다. 사무엘의 이런 모습이 인정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이것이 이웃에게도 축복이 되는 참된 사랑의 행위였던 겁니다. 사울을 꾸짖음으로써 인정 없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울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랑의 행위잖아요. 이 정의가 사랑을 이루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 사랑에서 나오고 또 정의는 사랑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이웃이 잘못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이웃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을 때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며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슬퍼서 만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사랑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또 백성이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모할 때 사무엘은 백성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백성이 하기 힘든 거지만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의롭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두려워할 때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역시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했습니다. 사무엘은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의 이 말은 단순히 기도하기를 쉬는 것만이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나 사무엘의 이 말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자기에게는 죄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만큼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기에게는 죄가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정한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사랑으로
백성을 지도하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갔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믿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회와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며 정의와 사랑으로 나라와 백성과 우리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